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2년 우리에게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393의 기도 속에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고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흐름 속에 오늘 중직자의 체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응답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면요, 중직자들은 하나님을 언제 체험해야 할까요? 문제, 갈등, 위기 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직자가 문제, 갈등, 위기만 오면 그 속에 빠져 죽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전도운동과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양이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비밀이 나와야 합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고 우리가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속에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보면요, 부름받은 70중직자. 예수님께서 중직자 70명을 불렀는데 거기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와 목사가 있는 곳에 중직자로 부름받았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훌륭하고 존경받는 교육자였지만 이스라엘 후대 세계를 망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잘 섬긴다고 열심히 우리 인생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으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복음이 존재합니다. 우리 아들이 취직을 잘했다더라. 또 누구는 사업 성공해서 잘 산다더라. 여러 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 하나 잘 당첨돼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더라.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믿고 오직으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요,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다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것은 나를 살릴 수 없고 우리 민족과 국가 또 시대에 임한 재앙을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2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시대의 역사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그 지긋지긋한 것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에 보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직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를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동시대에 산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직접 듣고 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 속에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몸부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해답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도자를 세우셨는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일까요? 오늘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택정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 받은 사람이다. 근데 너희도 나와 똑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전도자와 함께 이 땅을 복음으로 살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으로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람원에서 파견된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 중에 한 번밖에 없는 감람원에서 파견된 자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감사할 상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놓여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지금 경제 문제가 왔는데요. 자녀 문제가 왔는데요. 그리고 미래 걱정, 근심, 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도대체? 바로 그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해야 됐습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나와서는 이제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뭡니까? 광야길,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적군들 모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인 거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 기둥이 함께하고 불 기둥이 함께하고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 여정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 갈등, 위기 앞에 절대로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6장 32절 이하에 보면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 사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을 우리는 질문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갈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마가다락방, 이 중직자들이 성경에 딱 한 번 완전 언약이 성취된 현장,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장 임마누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과 교구 속에 하나님 그 시스템,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곳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10장에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된 주역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스데반은 큰 환난을 당했죠. 복음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서 문제 사건을 모멸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그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됐지만요, 그 스데반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구상 처음으로 스스로 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감히 상상치도 못했던, 우리가 바라지도 못했던 응답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빌립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아서 흩어졌습니다. 도망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빌립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성령에 이끌려져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70 현장의 문을 열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든 중직자들 눈앞에 있는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0 현장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중직자는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중직자는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중직자가 기도의 등불을 켜고 그 현장에 빛을 비춘다면 그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날 줄 확신합니다. 환난, 위기 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 환난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 여기에 내가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감격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 증거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도 감사했고 감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237, 5천 종족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또 수많은 전도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교회라는 것도 감사하고, 내 현장에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도 감사하고,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교회와 현장에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여러 가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감사 속에 우리의 오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결론은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무후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는 어떤 아파트에 사는 나, 몇 평짜리에 사는 나, 연봉 얼마짜리 나, 무슨 차를 타는 나, 무슨 옷을 입고 있는 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가치를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히 우리가 서로를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이유를 찾은 렘넌트입니다. 그렇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내 인생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부르셨고 구원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인가. 그 내용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70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도대체 내가 어디 현장을 가야 될지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인생의 현장을 찾은 사람이 70제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집중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 뭡니까?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나만 할 수 있는 내 인생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오늘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영적 문제가 참 많았던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 겪고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달라요. 피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제 속에 숨겨두신 인생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내가 왜 복음 만나게 되었는지 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을 겁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듯이 우리도 그 순간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내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파송된 현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이사간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곳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히 전도자들,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되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사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과 만나게 했고요.
거기에서 고린도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브리스가 부부는 쓰임 받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지금 일하러 오늘 아침 다시 돌아가는 일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교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파송된 자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감남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다가 우리가 감남원에서 파송된 자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께서 천사를 파송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아닌 확신 가지고 이 아침 우리 중직자들께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근심할 필요 없는 세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체험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 살릴 전도운동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갈 현장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내 인생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